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게 되면 도배 산다 사당, 사당으로 아마 개역개정은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회파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도벳이 뭘로 유명하냐면 몰록 신에게, 몰록이란 말이 원래 멜렉과 관련된 말인데 왕이란 통치, 지배 뭐 이런 의미죠. 몰록이란 신에게 자식을 불살라 번제로 바치는 그런 악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곳에서 그런 악습이 행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인데요. 이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추측컨대 아마 이곳이 그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개흰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흰놈이란 말이 무슨 의미냐면 흰놈의 골짜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약간 말을 변형시켜서 개흰놈 대신에 개헨나 하면 이게 지옥을 상징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의 상징이 되었는가?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곳이야말로 정말 지옥이죠. 어떻게 보면 천륜보다 인간의 극단의 이심이 횡행했던 곳이 바로 이 장소였던 거죠. 몰록에 왜 자식을 불살라 바쳤을까요? 결국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거였던 거죠. 그런 악습이 행해지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 출발점이 언제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출발점이 거슬러 아주 가나안 시대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멀리 브엘셰바에서부터 데리고 왔다고 한다면 여기가 바로 한 3일 길쯤 되는 곳입니다. 이 반대편,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바로 이 반대편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고, 거기가 모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흰놈의 골짜기, 지금 이 장소죠. 이 흰놈의 골짜기를 건너가야 했던 거죠. 지금 현대도 지금 옆에 바로 이제 도로가 나 있는데요. 이 도로, 고대에는 이 도로인지 저 도로인지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흰놈의 골짜기를 건너서 올라가는데, 저는 추측컨대 이삭이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칼이 있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당연히 불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무는 누가 짊어지고 올라갔느냐면 이삭이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 질문을 했던 장소가 혹시 이곳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알려지기로 그 당시에 이곳에서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식을 불살라 바치던 곳이었기 때문에 혹시 나도 당신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장소가 이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르에 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보통 이렇게 발음을 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번역한다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 나누기로 하고, 저는 이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이삭이 질문했던 것,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런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계가 극단적으로 깨지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 모든 이 어떻게 보면 모순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답변을 했던 장소가 이곳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어떤 대화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그런 대화가 비로소 있었던 곳이 아닌가.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생각하기는, 저는 항상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삭도 알았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을 했죠. 어떻게 순종했는지 알았는가?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할 때, 결박하기 전에 자신의 옷을 벗길 때,
모든 순간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100세나 더 많은 아버지가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지, 만약에 이삭이 거기서 뿌리치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단둘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환을 밑에다 두고, 철저한 이삭의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서로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이삭도 역시 자신의 형틀이라 다름이 없는 그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것이 서로 굉장히 유기적인 그런 관계죠. 뿐만 아니고 독자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라는 그 관계가 유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못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결박되었다고 본다면, 이삭은 못에 의해서 결박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박되었을 것이고, 십자가 상에 달릴 때 모든 옷을 다 죄다 벗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삭도 모든 옷을 다 죄다 벗긴 상태로 그 나무 형틀 위에, 이삭에게서는 형틀이라기보다는 이제 번제단이겠죠. 번제 나무 위에 올려진 것,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서로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시험한 것은 곧 이삭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아버지 아브람에 대한 철저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독자를 두신 하나님이 어떤 값비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인지, 그것을 아주 개인적인 관계에서 처절하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고, 바로 그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형론적인 예언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만났을 때 더 자세한 얘기를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